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막 본당을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인류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아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게 뭘까?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그 자녀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부활의 확신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 안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희들이 받을 만한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가 전한 메시지가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투성이인 이방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입니다. 바로 이 복음 중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현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은 과연 이 메시지일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온통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일까? 아니면 너무나 타협되어지고 또 현세적으로 뒤바뀌어져 버린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넘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많은 것들을 축적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증거했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우리와 이후의 우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신앙인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받았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키려고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받았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바로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들이 그 무덤을 떠나가고 나서 그곳을 지켰던 경비병들 중에서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봤는데 보니까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사실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려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적질 해갔다? 또 예수님이 잠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동굴에서 다시 깨어나셔서 나오셨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진맥진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문을 이렇게 터뜨리고 나오실 수 있었는지 그들의 주장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여러 무덤 중에서 잘못 찾아가지고 빈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신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좀 멋진 기독교로 종교로 만들려고 지금 신화처럼 막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신화였다라면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였다면 그 만들어낸 얘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거짓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전한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코 가감없는 사실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은 기독교를 아주 신화적인 완벽한 종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족장들의 실패한 모습들, 넘어진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였던 거짓말했던 이야기들이 막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모습,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던 모습들, 모세가 살인했던 모습들이 그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오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진짜 멋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지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겠느냐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더 멋진 모습으로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하게끔 기록하게 하겠느냐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6장 2절, 이사야 53장 3장, 시편 16장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뿐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려 11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내미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조작되어진 신화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2016년 기준으로 성경이 거의 3,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힘이,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준 날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 날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변해서 확신이 되게 한 날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증거 그 속에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체포하고 다녔던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40일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부터 21절, 26장 9절로부터 20절,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증할 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가장 분명한 증거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증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증거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또 주야의 깊은 일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고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애나 출신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까지 올라간 윌리엄 본 트레이저의 이야기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그 워러게이트 사건의 배우였던 찰스 콜슨이 쓴 책 보면 누가 주님을 대변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Who Speaks for God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출신 대법관까지 올라가면 진짜 판사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본 트레이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판사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강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강도 사건이 1심, 2심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였어요. 해리 팔머라고 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인데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사의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해리 팔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케이스를 놓고 되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놓고 형량을 계산을 하면 적어도 10년은 줘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잡아도. 그런데 이 팔머의 얘기를 보고 그를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주님 만났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드디어 형을 선고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년형을 내립니다. 적어도 10년을 내려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1년, 최종심이에요. 더 바뀌지도 않아요. 1년을 선고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법조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공평하지 못하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모입니다. 본 트레이저도 알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법상식에 어긋났다라고 시인하고 사표를 내고 그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납니다.
본 트레저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해리 팔머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만납니다. 교도소 앞에서 만나죠. 네. 그리고 해리 팔머도 알죠. 자기 때문에 이 트레저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판사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해리 팔머를. 그러면서 형제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트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형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요. 그때에 그 해리 팔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진실되고 바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에 드러나고 있는, 누가 주님을 대신해서 변호하겠는가, 누가 주님을 대변하겠는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그저 우리의 귀만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메시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 부활을 복음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증인이 있었다고 외치며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을 받은 성도이므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